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는 첫 마디는 안부의 인사라기보다는 아,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 혹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신 주님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라고 라오디게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진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곧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죄악된 세상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멘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듯 창조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한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도 아주 작은 칭찬은 있었지만 너희 몇 명은 좀 잘하고 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작은 칭찬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책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여서 도저히 맞을 수가 없으니 내가 너를 토해 버릴 것이다. 토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이 말씀은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미지근한 물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한국 사람들은 찬물을 먹는데 얘야 너희는 찬물 먹지 마라. 너희는 찬물은 속이 안 좋단다.
미지근한 물을 먹든가 따뜻한 물을 먹든가 해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지근해서 먹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잘못됐으니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마 중국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부유한 동네라 부족함이 없는 동네였는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마실 물은 골로새에서 물을 수로를 연결해서 또 로마가 워낙 그런 목욕탕 시설이나 수도 시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은 식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 차가운 식수로 씻거나 빨래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는 같이 연관된 도시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안부를 전하는 말씀들도 보면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아무개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아무에게도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만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는 서로 연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올 때 문제가 히에라폴리스와 그 또한 수도관과 그 주변에는 모든 곳이 석회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때문에 석회석이 물에 다 녹아서 우리도 뭐 시멘트 가루가 녹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회석에 녹아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뜨거운 물이었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쯤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 미지근한 물은 석회석이 가득한 물이 돼서 혹시라도 먹게 되면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온천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 물로 어쩔 수 없이 식수가 너무 아까우니 씻기도 했는데 연달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석회석이 가득한 물로 씻으니 안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질이 많이 발생을 하면 당연스럽게 안약이 발전이 하겠죠. 그리고 안과가 발전을 하고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여서 미지근하니 마치 석회석 가득한 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 수도 없이 토할 것 같은 상태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야. 오염된 것이 너무 많아서 석회석이 가득한 미지근한 물처럼 도무지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상태가 너희의 상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족한 것이 없는 동네였던 것처럼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곤고한 것이 없다. 나는 뭐든지 지금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하며 너는 가련하며 너는 가난하며 너는 벌거벗은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토할 것 같은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 궁핍한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과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되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한 금과 같은 어, 굳건한 순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구원의 그 은총을 말합니다. 또한 안약은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래서 나의 가치관으로는 잘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라고 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줄이라가 아니라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의 말씀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말씀과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다음에는 내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새롭게 창조된 자유의지 가운데 열심을 내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함과 주님과 함께함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사야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은 단순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사랑의 열심과 사랑의 열정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3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함께 사는 것,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신혼부부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의 열정,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 사랑이 있으면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에 상계동에 저는 살고 제 아내는 인천에 사는데 중간에 만나서 종로쯤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인천까지 바래다주고 내리고서 가면 되는데 저희 아내가 또 상계동까지 저를 바래다주고 내리면 되는데 또 너무 멀리 왔다고 제가 또 인천까지 바래다주다가 전철역에서만 한 3시간 4시간을 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같이 살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열정과 사랑의 열심이거든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은혜예요. 참 은혜입니다. 토할 것 같이 내쳐야 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심판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어, 너는 이제 너는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시 살자. 마치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아가서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토할 것 같은 자를 향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 생활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 영적인 상태가 토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하길 원한다. 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딸로 또한 신부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토할 것 같이 무너졌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같이 살자, 같이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주여,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친밀히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 생활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